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누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를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가도 역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도 마가도 제자는 아닌데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했었지만은 나온 김에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길래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을까? 마가를 보면은 좀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바나바의 조카였었는데 1차 선교 여행 바울과 함께 동참을 했었었고 그러다가 중간에 도망가 버렸거든요. 도망가 버린 일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팀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 마가가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 요한으로 알려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물론 마가를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 잠시 뒤에 읽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그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러면 누가는 누굴까 도대체? 누가를 알기 위해서는 바울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세 군데 이 누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세 군데 언급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 오늘 누가복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좀 세 군데 접어두시고 자 먼저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328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누가가 나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의사였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로 더 넘어가셔서 디모데후서 4장 조금 더 넘어가시면 디모데후서 있습니다. 4장 10절 11절 347쪽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마가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았었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어려운 시기 바울의 옆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고 있는 누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뒤로 조금 더 넘어가 보시면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1장 24절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지금 바울은 갇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때 여기 마가가 또 나옵니다. 아주 귀한 동역자로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또 한 명 누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본다면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끝까지 복음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어려운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의사인 누가에는 바울은 참 몸이 약한 사람 아닙니까? 몸이 약한 바울 옆에서 거의 주치의와 같이 그의 몸을 보살피는 일이 아주 지극정성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위대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교리를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이렇게 누가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누가에게 하나님은 참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2권이나 신약 성경을 2권이나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의 은혜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고 또 한 권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분량으로 놓고 본다면 신약 성경 총 270장 7967절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의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합쳐놓으면은요 신약 성경의 분량이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뭐 분량이 많다고 뭐 다 저기 한 건 아니겠지만은 내용상 놓고 볼 때도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담고 있는지 몰라요. 사복음서에 내용된 모든 내용은 누가복음 안에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시작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물론 뭐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출발을 훨씬 더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하나님까지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했고 누가복음은 그 위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시더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출생 또한 예수님의 태중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태중, 그리고 1장에 나와 있죠.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서로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까지니까 다른 복음서는 그 사이에 다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30년의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모든 교리서의 서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다 그 속에 포함되잖아요. 그때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다 사도행전 속에 역사 속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누가에게 맡기셨고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묵묵히 자기의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그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 같이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는 결코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초석이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시면 이 복음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기록한 것일까? 1차 수신자가 누굴까? 자, 복습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부터 좀 생각해 본다면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혈통을 따라오신 왕이심을 선포한 내용이 마태복음이라면 마가복음을 로마인에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진짜 종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지는 종으로 구원자가 되신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면 이 누가복음은 수신자 1차 수신자가 누굴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만은 아닐 겁니다. 일반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모습은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여튼 1차 수신자를 데오빌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구냐 도대체? 성경에 데오빌로는 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름만 소개하고 있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오빌로 그 다음에 그의 호칭 가카라는 호칭을 붙인 걸 보면은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 이 세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인 것을 금방 짐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1장 1절에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또 나오거든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1장 1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데오빌로여 나오죠. 내가 먼저 쓴 글, 이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먼저 쓴 글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기록하였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뭐 지금 데오빌로가 나오는데 이상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 이랬었는데 사도행전에 오니까 데오빌로여, 각하가 여가 돼 버렸어요. 굉장히 편한, 그죠? 이런 호칭이 돼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아마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겁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각하가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 뭐 신분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믿음으로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었구나. 흉허물 없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주 친밀한 영적인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 수 없는 데오빌로는 또 이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데오빌로 두 가지가 합성된 의미입니다. 데오스, 필로스.
데오스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필로스는 그 원어가 필레오예요. 필레오. 많이 들어봤죠? 사랑이라는 그 여러 종류 중에 사랑, 아가페, 필레오, 뭐 스톨게, 에로스. 사랑의 네 종류 중에 하나가 필레오거든요. 존경을 의미하는 사랑. 그러면 이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합쳐보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데오빌로예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잖아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그런 의미를 놓고 본다면 어떤 특정한 인물을 한 인물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 이 말씀을 기록했겠다. 이 복음서를 기록했겠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 충분히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데오빌로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믿고 알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다 데오빌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1인칭의 시점으로 놓고 본다면 나에게, 나 한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쓴 복음서. 여러분 그렇게 보십시오. 그거 이상한 거 아니고 어색한 거 아니고 그거 나쁜 거 아니고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1인칭으로 받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오늘 그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썼을까죠?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고 4절 말씀을 읽어 보십시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각하는 누굽니까? 데오빌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4절 말씀에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알고 있는 바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있고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쓴 목적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를 놓고 본다면 그 시대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이방 사회는, 헬라 문화는 철학, 또 어떤 신화가 바탕이 된 문화가 헬라 문화입니다. 얼마나 이성적으로 발달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서로 변론해 가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선을 추구하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으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예수를 소개하자 신기하구나, 새로운 도구나, 좀 더 듣고 싶다. 새로운 사상, 논리에 얼마나 관심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도 그런 논리 속에 한 분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신앙이 신앙 안에 갇혀서 온전한 신앙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학은 발달했는데 신앙은 없어버려요. 흔히 신학교 가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린다고 말을 하거든요. 신학교에서 나오는 아주 좀 웃지 못할 슬픈 이야기들입니다. 들어갈 때 목사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무신론자로 나오더라. 1학년 지나고 나니까 목사가 전도사가 돼버리고 2학 3학년 되니까 장로가 돼버리고 4학년 돼버리니까 뭐 평신도가 돼버리고 졸업할 때는 무신론자가 돼버리더라. 신학이라는 이론에 갇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염려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 빠져서 각종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막 지배하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도 어떤 많은 신 중에 한 명 아닌가? 뭐 이렇게 잘못 빠질 수 있는 흐름 속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더 분명한 믿음으로, 더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땅의 데오빌로들이요,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사조와 흐름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많은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문화와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물질,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약한 영혼들이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권력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물질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 쫓아가느라 하나님 다 잃어버려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추풍 낙엽과 같이 다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믿음이 없어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치 욥기의 모습의 말씀에 보면은 욥기에 등장하는 마귀의 모습 살펴봤습니까? 1장 말씀에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내가 이 땅 저 땅을 두루두루 다녀보았었는데 뭐 가보니까 다 별 볼 일 없더군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습과 같이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기에 이 말씀은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앞에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도 더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의사는 환자를 만난 사람 아닙니까? 환자는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찾아옵니다. 의사를 찾아옵니다. 그럼 만나보면 의사 입장에서 보면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약을 처방해주고 생활 습관을 바꿔주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병원 가면 다 그런 권고를 받죠. 그죠?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약 잘 드시고 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술, 담배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병원 가면 꼭 물어봐요. 술, 담배 하시면 안 됩니다. 꼭 물어보고 꼭 이런 얘기해 줍니다. 예, 저는 일찍 끊었습니다. 대답을 하는데 그럼 처방을 내려주면은 어떤 환자들은 처방을 따라서 잘 따라오면은 몸이 건강해지겠죠. 근데 어떤 환자도 어떻습니까? 계속 또 옵니다. 또 옵니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의사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더 확실해질 수가 있는데 더 온전해질 수가 있는데 이걸 신앙과 연관시켜 본다면 조금만 더 믿음이 반듯하게 세워져 가면은 진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담아서 늘 기도하고 늘 안타까운 마음 갖고 있던 그에게 성령이 감동케 하셔서 이 놀라운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도대체? 자,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쓴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준 말씀이구나. 그럼 확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1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이거만 봐요. 이루어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00% 이루어졌습니다. 100%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루었다. 위대한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완전 무한 하나도 틀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서로 아닙니다. 신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의 철학 사조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덧붙일 거 없고 뺄 거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믿음 있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인데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 시대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 시대 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그냥 지식으로 머리에 담아놓으면 내 삶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루어진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이루셨는가 하면 나를 위해 이루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아브라함 시대 때 말씀이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본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시면 믿음을 정리함에 있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너희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증거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름받아 떠납니다. 떠날 때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는 떠날 때 이미 주실 성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말씀 이루어질까? 여러분 이루어질까 하는 순간 의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의심. 이루어질까? 에이, 이거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에이, 이 말씀이 벌써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닙니다. 아멘. 말씀이 아멘 되어지는 순간 그 말씀은 내 생애 전체를 책임져 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받는다. 그 말씀 믿어지는 순간 내 영혼은 이미 천국 가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있길 축복합니다. 이루어진 사실로 믿으세요. 이루어진 사실로 받아들이세요. 아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확실한 믿음을 위해 필요한 것,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격한 사람, 그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 그 말씀의 일꾼들이 붓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많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기록하게 하진 않습니다. 목격자가 있습니다. 목격자는 증인이거든요. 본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기 위해서 사용된 사람이 약 40여 명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록된 기간이 무려 1600년입니다. BC 1500년부터 AD 100여 년까지 1600년 동안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약 40명의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책 한 권을 1600년 동안 기록했다. 그것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1600년 전 사람과 1600년 이후 사람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주제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되어 왔잖아요. 모세오경을 기록할 당시 그 전의 역사는 그냥 전해져 왔습니다. 녹음기로 녹음해서 기록한 거 아닙니다. 전해져 오면서 그 말씀이 1.1획도 변질되지 않았던 것은 성령을 통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말을 여러분 귓속말로다가 어떤 내용 하나를 주고 전하게 합니다. 그럼 세 사람만 지나가 보면 말이 이상하게 변하죠. 이상한 내용으로 끝에는 결말이 옵니다. 들어온 사람이 나간 게 되고 산 사람이 죽은 게 되고 이상한 결론을 맺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오면서도 1.1획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주제, 동일한 주제, 그 일이 이루어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왕도 사용했고 또 고위 관리했던 학자도 있었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저 당시 3D 업종에 속하는 무식한 농부 어부도 사용하셔서 손가락질을 받는 세례도 사용하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얼마나 위대한 장소에 위대한 상황에 그를 불러놓으시고 세우셔서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던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그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과정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보게 되어져요. 바울이 이 교리를 완성케 하기 위해서 바울도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아주 철저하게 구별하여 세워놓으셨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심으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는 곳곳마다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정말 세계적으로 해마다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는 성경책입니다. 해마다 6억 권 이상이 팔린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성경책이 팔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언어가 존재하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마다 다 성경이 번역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책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모두의 언어로 번역되어 보급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지금도 아직 번역되지 못한 미전도 종족 같은 나라들에게 이 언어를 만들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도 목숨 걸고 성경 번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약 2%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가 끝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진리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내가 다시 온다. 곧 오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성경이 1816년 9월 5일 날 충남 서천 마량지라는 곳에 처음 성경이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00년이 좀 넘었습니다. 영국의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했다가 조대복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처음 전달했답니다. 영어 성경이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을 전달했다는 역사들이 계속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1832년 영국 동인도 회사 그 소속에 있었던 아머스토에 타고 있던 독일 선교사 구즐라프가 백령도에 와서 감자와 성경을 전달했다. 1865년 토마스 선교사가 청나라 범선을 타고 백령도에 왔다가 그곳에 와서 성경을 전달했다. 그리고 1년 뒤 1866년에 대동강에 발을 디디려고 성경을 전달하고 발을 딛다가 그 배는 모래톱에 걸려버리고 파손되기 시작했고 그 배는 침격을 받아서 불이 타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올 때 이 토마스 선교사의 손에는 성경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27살이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에게 죽기 바로 직전에 성경책을 전달한 거예요. 성경책을 전달받은 그가 집에 가서 성경책을 벽지로 사용합니다. 참 질 좋은 종이네. 벽지로 사용합니다. 벽지로 사용한 성경책이 그 한 권이 평양 장대현 교회를 만들고 평양 대부흥의 초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성경이 전달되고 중국 성경이 계속 들어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1882년 처음으로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가 지금 보급되어 여러분 지금 성경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만 순교하면서 성경이 전달됐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성경 한 권이 그 민족 안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이 순교 역사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분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성경 전달하려고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저희도 티벳 선교 10년 이상 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동일한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10여 년 이상 사역하면서 티벳 땅에 성경책을 몇 권을 전달했는가 하면 846권, 사역리 795권 전달했습니다.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다 확인할 수 없고 알 수가 없고, 어떤 일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믿음은 200여 년 전에 그냥 전해준 성경 한 권이었었는데 그 성경 한 권이 우리나라를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셨던 것까지. 새벽마다 제가 밟았던 티벳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가볼 수도 없고 소식을 들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벽지로 사용했던 그 한 권의 성경책이 평양을 뒤집어 놓았었던 것 같이 누군가에 들려진 성경책 한 권이 그냥 지금은 저 책장의 한 켠에 그냥 책으로 꽂혀져 있을 수도 있고 저 팽개쳐 버려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성경책이 언젠간 누군가의 손에서 펼쳐져 읽어지게 하시고, 읽어질 때 성령이 감동케 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주여 저 황무한 티벳 땅 가운데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제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해진 성경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그 자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만 변화가 일어나요. 그전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변화인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요. 다 작심삼일이에요. 인간은 노력으로 이렇게 해봐야 저렇게 해봐야 결단해봐야 다 그런 끝입니다. 말씀이 들어가 말씀이 믿어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만 존재가 바뀌어지고 그 삶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근본적인 삶이 교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들고 와서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확실하게, 이 말씀이 나를 또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다면은 이 27살 젊은 나이에 성경 한 권 전해주다가 목숨 내어던진 토마스 선교사 보람을 느낄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막 우습게 여기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자,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이 말씀 속에서 3절 앞부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그리고 살핀다. 여기 자세하게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정확히 알아야죠. 대충 알면 안 됩니다. 대충 알면 대충 믿습니다. 그리고 대충 믿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마귀에 유혹하는 말인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니까 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좀 막 이상하게 보이죠? 잠시 설명할 거니까 뭐 너무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말씀이니까 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신천지가 전해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요? 신천지가 다른 성경 다른 책 가지고 가르치나요? 성경책 가지고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사용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이 말씀을 이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적당히 다리를 놓아서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짜집게 인용할 뿐이에요.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마귀도 말씀 이용한다니까요. 4장 한번 가보세요. 4장.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제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때가 됐습니다. 4장을 한번 가보시면 4장의 말씀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받는 내용이 4장에도 나와요. 자, 마귀가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유혹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옆에 작은 글씨로 구약의 성경 인용된 거 보이시나요?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보이는 성경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기록하셨던 말씀을 붙들고 인용하여 이 말씀으로 내가 너를 이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마귀의 대적을 이기셨어요.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셨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보여주셨는데 자 그런데 8절도 보면 기록된 바가 또 나오는데 자 9절 여러분 지금부터 잘 보세요.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지금? 마귀죠. 자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되었으되 나오죠. 근데 왜 이상하게 여기는 빨간 글씨가 아닐까요?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계속 마귀의 말이죠. 마귀가 지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작은 글씨 보이나요? 성경 구절 시편 91편 11절 밑에 12절 보이죠? 마귀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인용한다니까요. 아, 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 되겠구나, 뛰어내려야 되겠구나 이러면 속는 거잖아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인용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더 확실한 믿음을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반대입니다. 그 믿음 빼앗으려고, 죽이려고,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조금이나마 있는 믿음 그것마저 다 빼앗으려고 마귀가 말씀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가 유혹하는 도구인지를 구별하려면 자세히 알아야죠. 정확히 알아야죠. 이게 여러분 뭐 그냥 대충 알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 분별하겠습니까? 말씀 인용하니까 그냥 아유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할렐루야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 쫓아다닙니까? 여호와 증인 말씀 듣고 쫓아다닐 때 지금 참 잘 안 보여요, 그죠? 신천지 기세 눌렸는지 여호와 증인 요즘 잘 안 보여요. 예전에 많이 만났었어요, 저도. 성경책 꼭 이렇게 끼고 온다니까요. 이렇게 끼고 와요. 다 보이게끔 여호와 증인이. 형제님 성경 한번 보실까요? 이러면서 성경을 막 펼쳐나갑니다. 전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보는 책은 성경책 아닙니다. 난 내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교묘합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러분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안 찾겠습니다. 소개하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시편 127 2절 말씀이에요. 그 분명 맞지만 이런 말씀도 이때 인용하려고 마귀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 준대. 새벽에 더 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게? 마귀가 마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인용한다니까요. 말씀으로 우리를 속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자세히 알지 못하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자세히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아까 본문으로 와서 보시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살펴라, 그죠? 살펴라. 이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한글 성경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냥 관찰하는 것이구나, 분석하는 것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따라간다는 단어가 살핀다는 단어 속에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함께 따라간다. 이게 살핀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세하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알았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살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머리로 담아두고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 정도로다 그런 용도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쌓아놓아서 머리에 담아놓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손발을 통해 움직여 나가기 시작할 때 믿음은 더 확실해지고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5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말씀 가서 보시면 아주 잘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에 놓고 가서 보시면 자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살피는 거예요. 들었어요? 알았어요?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 아멘 하는 것이 살피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 고기 잡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11절 말씀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살핀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또 하나의 단어라니까요. 이것이 그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알았고 안 것이 끝나버렸다면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던 어부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나버리고 말지만 베드로가 반석이 되고 게바가 되고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살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의 온전함으로 확신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따라가야 돼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할 때 믿음은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랜만에 시작을 하잖아요. 나와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 성경 살펴보고 상황 살펴보고 이거 분석해보고 저거 분석해보면 못하는 거 맞아요. 안 되는 거 맞아요. 지금 이 현대 사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피곤한 거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주님의 도전은 그런 거예요. 다 맞다. 너만 알고 있고 그 일리 있는 거 알고 있지만은 진리 앞에 한번 반응해 보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한번 잡아봐. 말씀에 의지해 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움받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온전해질 겁니다. 확실해질 겁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